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차별이 없는 진노. 그렇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코카콜라 사장 얘기를 조금 잠깐 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집중력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거지가 자살하지 않는 것처럼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바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가문이 있고 엘리트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왕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겠다. 대단한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습관화되어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이 마이크도 소리 나려고 만들었습니다. 등불은 보이려고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찍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쓰는 모든 것들도 필요해서 만들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전 안에도 다 필요해서 컵도 물을 마시려고, 컴퓨터도 보려고, 책도 보려고, 마이크는 소리 내려고, 전부 안경은 쓰려고, 전부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은 당신의 영광화하라, 리플렉트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추해라, 달처럼 반추해라, 발생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합니다. 가치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사냐? 물론 일반적인 목적으로 먹고 입고 살고 자녀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하지만 그것 말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all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화하라. 영광화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의 날짐승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지고 하늘의 수많은 날짐승과 그리고 바다와 바다의 어족들과 들짐승들과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에 만든 다음에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 르하우, 사는 영, 리빙 빙, 리빙 소울, 사는 영을 사람에게 하고 물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흙덩어리인 우리 인생에 아담이라는 것은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에서 났습니다. 아다마라는 것은 흙입니다. 흙. 총체로 털어버리는 흙과 먼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흙은요 수분이 있으면 영양분을 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뜰이 있어 상추를 심고 고추나무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어요. 왜? 그 흙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자라갑니다. 그런데 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다마입니다. 여러분, 먼지에 티끌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겨있는 하나님의 숨결, 르하우, 사는 영. 그래서 새와 짐승과 벌레는 죽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라디오를 꺼버린 것처럼, 텔레비전은 전기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컴퓨터를 전원을 꺼버리면 아무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컴퓨터 여러분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가 다 나가보십시오. 그럼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벤츠 할아버지가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와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빈껍데기 같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사는 영. 그래서 새와 짐승과 벌레와 이것들은 죽어버리면 라디오, 컴퓨터를 꺼낸 것처럼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연기입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추잡하게 생기고 곰보가 생기고 빡보가 생기고 키가 적고 키가 적고 그리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가난하고 부하고 배웠고 못 배웠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온 우주를 보고도 안 바꿔요. 지구가 아닙니다. 온 우주, 해와 달과 별과 보이지 않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가치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 왜 소중해요?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왜 열나고 뚜껑이 열립니까? 내 새끼니까, 내 핏줄이니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그 목적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 악을 지고 살인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변화해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 코카콜라 사장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 것처럼 바울이는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겠다. 이 세상의 삶은 시 지나가고 만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혹은 70년 혹은 80년 너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로 19로도 죽어가지만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어젯밤에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하루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는 자기는 빚진 자였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냐? 제목부터가 좀 차별이 없는 진노. 무섭잖아요. 그래서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답시다.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이게 문제예요.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만든 것은 경건하기를 원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만 있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있다. 어떤 사람일까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 이전에 양심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저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런 말 들어요. 양심선언.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요 죽을 때 뭐라고 차요? 하나님 나 살려요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이 다 있어요. 아프리카 피레미족부터 도시의 엘리트의 나라이기까지 사람이 모인 것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에서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싶어요.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불교 모슬렘교, 이슬람교, 통일교, 신천지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종교성, 릴리전스라는 이 종교란 말은 많은 사람이 물속에 흘러 떠내려가는데 무엇인가를 잡고자 하는 것이 릴리전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뭐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새, 개, 돼지, 고양이 이것들은 죽어버린 끄입니다.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으로. 근데 사람만큼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전합니다. 유토피아를 만듭니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하에 사는 사람이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에 사는 사람이 넓은 아파트를 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단독주택으로 가고 더 잘 살기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를 따다가 기차를 타고 기차를 만들어냈더니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봤더니 로켓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전 우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끊임없는 영혼을 갈망합니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나은 것을 삶을 영위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발전한 것입니다.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지. 답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성경의 디모데 법대로 경기하지만 탈락이지 않습니까?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88 올림픽 때 칼 루이스가 달리는 총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약물 중독으로 1등이 실격당했지 않습니까? 트랙을 밟거나 또 약물 중독하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영 잘하는 누구죠? 김태환 선수, 그분도 얼마나 하는데 약물 중독으로 발견해서 3년인가 몇 년인가 국제 대회에 못 나가고 그런 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너희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지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입니다. 내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캐논이 되고 말씀이 잣대가 되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따릅시다. 영원하신 능력, 그 영원하신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신성과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의 우주 법칙을 보고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나사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박사들이 즐비합니다. 그분들의 연구는 아주 세계 우주를 점령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지식은 전 세계를 놀랍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구하는데 진짜로 나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왜? 우주의 별 하나와 우주의 궤도와 우주의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오고는 세대에 그걸 컴퓨터에 프로그래머에서 집어넣어 보면은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건 도대체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추럴 좋아합니다. 자연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좋아합니다. 거름되지 않은 땅에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자연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꽃 하나만 연구해 봐도 꽃의 색깔이 다 다르고 나무 이파리를 봐도 이파리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오고는 이 지구상에 떨어지는 눈방울이 얼마나 많아요. 한겨울에 오는 눈만 해도 얼마나 그 수가 수억만 개 눈송인데 지구상에 지금까지 내리는 눈송이가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대. 이게 자연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빗방울이 우리가 떨어져서 하루만 빗방울 떨어져 수만의 불방울이 수천만의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수많은 물방울이 지구상에 떨어진 물방울 중에 똑같은 물방울이 하나도 없대요. 안 놀래는 여러분 보고 내가 놀랍니다. 이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다양한 색깔, 자연의 색깔, 이 우주 법칙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달려도요 죽어라고 달려봐 200km, 300km 달리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근데 지구가
1690km로 달려요. 1700km로 달립니다, 여러분. 1700km 달리는 여러분 속도감 느끼신 분 있으세요? 어지러워요? 지구가 도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지구에 우리의 귀 속에서 20대에서 2만 데시벨의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다 들린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에 2만 데시벨 소리보다 더 커버리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면 고막 터져서 살아있는 존재는 다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나 죽어버렸네.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가 못 들려요. 그런데 박쥐나 개미나 코끼리들은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우리는 몰라요, 쓰나미가 오는지. 근데 그때 쓰나미는 인도의 쓰나미인가 왔을 때 방글라데시 그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쓰나미 사람은 모르고 거기서 놀다가 다 죽었지만 뱀, 구렁이, 개미, 코끼리, 짐승들은 그 파도가 몰려서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거하고 다 피했다지 않았습니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런 우주를 봤을 때 자연의 섭리 속에 분명히 알게 되느니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승성,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가 하루에 2바퀴 돌면 어떻게 될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우리 얼어 죽는 거 아십니까? 태양하고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이 지면 우리 다 타서 죽어버려요. 타서 죽어버려요. 그 온도 차이가 조금만 나도 새와 짐승과 벌레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도 옷 갈아입고 온도 조절 잘해서 감기도 하면 잘도 살잖아요. 사람만큼만 영도만 조금 빼다면 켈레켈레가고 병원 다니고 얼마나 날씨에 적응을 잘 못합니까? 코로나 하나에도 균등에도 꼼짝을 못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알아가게끔 자연을 통해서도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만 여기면 그래서 우주 나사나 훌륭한 의학자나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의학자든 문학자든 예술가든 음악이든 연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고 절대자를 안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몸만 봐도 소우주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20일 30일 만에 생리가 주기가 나오고 달도 참은 기울게 되고 이런 섭리를 보면은요 놀라리만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우주에서 이 지구만이 사람의 생명체가 살도록 만들어서 그거 누구? 우리 하나 살리려고 아담 하나 살리려고 아담 DNA 안에 우리가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 알겠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께서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했는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상실했어요. 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요? 썩어질 사람으로 썩어질 새로 썩어질 짐승으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는 제가 아주 태국을 가보니요 공항에서부터 공항에 내리자마자 뭐 한 3층 5층 높이 되는 그 석가상 있잖아요 막 우상들을 섬겨놓고 얼마나 겁에 질리게 아데미 신전처럼 베트남에 가보면요 내가 베트남에서 7년을 살아가는데 집집마다 그냥 만들어갖고 집집마다 불 켜놓고 입구에다가 다 그걸 섬겨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라고 인도는 뭐 1800만 귀신이 있다고. 숟가락 귀신 일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고모야 이모야 작은 이모가 사는데 일본에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선물을 줘서 와서 봤더니 비누예요. 아따 그럼 일본 비누 한번 써보자. 비누를 쓰려고 했더니 비누를
뱀 또아리 들어가고 뱀이 하고 뱀 형상을 해서 뱀 비누를 가져왔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그거 안 쓰고 버려버렸어요. 모든 것이 일본에도 뱀 귀신들 거기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고 짐승이 우리가 복을 주냐고 알잖아요. 근데 죽은 돼지 머리에다가 입에다가 돈 집어넣고 거기다 절하는 건 넙죽넙죽 절하는 건 놀랍지 않아요? 귀신이 속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닫혀. 그걸 얘기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썩어질 것들 우상으로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모양들로 다 모양 얼마나. 내가 어저께 뉴스를 잠깐 봤는데 뭐요? 정부에서 돈하고 KB 국민은행 돈하고 다 협력해 갖고 성남인가 어디에서 고사지는데 코로나 물러가라고 무당놀이 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돈 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안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옛날에 그래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파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리 따고 어이구 왜 파리가 있냐, 너도 그거 먹으려고 그랬냐, 건져놓고 이렇게 마신 사람이 있어요? 대답도 못 하시네. 당장 버리잖아요. 호박죽을 아주 맛있게 써서 갖고 왔어. 아따 맛있다. 딱 먹으려고 했더니 똥파리가 날라가지고 떡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아따 너도 먹으려고 했냐? 그거 딱 건져놓고 먹어요? 없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지나가는 새가 걸어가는데 요즘 비둘기똥도 새도 많아. 지나가는데 똥을 여기다 딱 쌌어. 똥 싸서 떡 떨어져서 그럼 똥 아따 똥이 떨어졌구나 이래요? 항상 아이고 그러죠. 죄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더럽게 추하게 여겨야 되는데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우상을 바꾸는 오늘 모습을 24절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죄.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생에는 영원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가난이 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저주가 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고, 죄가 들어오므로 최후의 종착역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죄를 여기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25절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해버렸어요. 더 섬겼어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얼마나 요즘 보십시오. 주일도 어기고 세상 사람들 그 노는 거 보십시오. 세상 놀이문화 또 그리고 스포츠 문화 그리고 몸짱 만드는데 그리고 음식 먹는 것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전부 자기의 이 땅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자기의 것 썩어질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부류가 있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캐세라케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만 하고 고민만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이 그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히브리서에나 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언의 3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아들을 징계한다고 했어요. 징계할 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의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보면 알아요. 진짜 신앙은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목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시험이 왔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암사건과 우리에게 질곡이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훌륭한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색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난데 정신성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가 하지만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우리가 잘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다가 어려움이면 금방 되돌아가 버린 모습,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도 내가 내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고 버리운 자라겠습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내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떼죠. 그러면 안 돼 이러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 탓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국에 가니까요 양초를 만들어서 태우는데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초 하나가 되는데 6개월 탄대요. 6개월 동안. 얼마나 크게 만들었더니 그걸 태워도 타지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우상으로 빌고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다각명으로 섬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37절 36절 보면은 뭐 하십니까?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을 버린 자는 이미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바람대로 내어버려 주었어요. 24절 마음의 정력대로 내어버려 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26절 그들의 부끄러움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를 순리대로 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남자가 남자의 순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영리죠. 영리. 음욕을 불들듯이 27절 자세히 보세요. 남자가 남자와 보십시오. 2000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노아의 때도 남자가 남자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부끄러운 일 뭡니까?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는데도 심판했잖아요. 너 손누가 너래 받았는데도 또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타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가니까 한국 저 대통령 못 들어오게 그랬다고 그래요. 한번. 왜? 서양 사람들은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 한국은 저 더티 코리아, 얼리 코리아, 더러워 추잡한 동물 같은 한국인 아주 추잡하다고 그럽니다. 대통령도 공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개 먹지 말아라. 개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개에게 유산도 남겨주는 미국 나라에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미국은요, 그 개 밥, 개 강아지들 뭐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강아지를 기른 집이 1600만 가정이 강아지를 기르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강아지를 끌고 나오잖아요. 아, 이쁘죠? 저도 이뻐해요. 저도 길러도 받고. 그러나 그건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가족과 같이 식구같이 사람처럼 인정을 합니다. 개는 개인데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개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저도 이뻐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개새끼는 개새끼예요. 아, 나는 텔레비전에서 그거 보고 기억나. 그 유명한 탤런트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아주 그 유명한 탤런트인데 김미화 그 탤런트님께서 나오셨는데 다들 그 뭐 고양이니 뭐 강아지니 뭐 이쁜 것들이요. 근데 이 김미화 이분은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희한해갖고 그분을 초청을 받았어, 텔레비전에.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갖고 와갖고 꼴꼴꼴 돼지에다가 핀도 찔리고 돼지에다가 루즈도 발라주고 돼지가 화장도 하고 돼지가 옷도 입히고 돼지가 이거 뭐 꽃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돼지가. 꼴꼴꼴꼴꼴. 그래요, 꼴꼴꼴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입혀서 나서 막 야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는 시궁창 물을 놔놓고 이쪽에다는 맹강물 깨끗한 물을 놔놨어요. 맹강물은 전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맹강물을 깨끗한 물 넣고 이쪽에서는 시궁창을 놔놓고 이 돼지가 어디로 가는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너무나 집에서 껴안고 자고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집에서 사람처럼 길렀는데 식구가 자는데 어디로 갔느냐. 텔레비전을 다 찍고 온 국민이 다 쳐다봤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돼지가 딱 내려놓는 순간 말강물을 싹 뛰어갈 줄 알고 기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시궁창물 더러운 데 가서 찌꺼고 온 몸이 막 아주 막 시궁창물로 뒤집어 써갖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돼지는 돼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 개를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베트남에서 미군들이요 포로로 잡혔어요.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30만 군인이 갔지만 다 잡혔는데 베트남에 잡혀서 군인들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잡혀놨어요. 그 미국 사람은 꼼짝 못하죠. 포로로 잡혔으니까. 근데요 보름 20일 굶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미쳐서 환장해갖고요 지나가는 개, 돼지, 쥐새끼까지 다 잡아먹더래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개 먹는 자고 야구다니 자기들이 개, 돼, 쥐새끼까지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타락하고 굶주리면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열왕기상에 그랬잖아요.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애기 잡아먹고. 여러분 사람도 잡아먹었어요. 성경에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 목사도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지만 또 나가면 또 죄 짓고 열나고 뚜껑 열리고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에만 있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그릇되고 보응되고 28절 보세요. 그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다 내어버리려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서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24절 내어버려 두사. 기억하세요. 26절 보세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기억하세요. 28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들의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결론은 하나님 죄 짓는 자들은 뭐예요? 내버려 두사. 주의를 범하고 골프 치러 가고 나쁜 죄를 짓는데 괜찮다.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길가에 침만 뱉어도 회개하고 마음으로 죄만 지어도 부들부들 떨었던 순수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어버려 두사. 괜찮네. 코로나19로 주의를 범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괜찮네. 내어버려 두사.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 코로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네.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